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걱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여름 행사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많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아이들도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시는 것들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게 해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캠프 가운데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이 더운 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서 목회했던 그 경력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더운 날에 혼자서 밭일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밭일을 하는데, 혼자서 밭일을 하는데 아무리 일해도 끝나지 않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무엇밖에 없냐면 노래하면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가대에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항상 우리 입을 통해서 흥얼거리는 노래도 마찬가지인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도 노래가 나오지만 끝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에도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는 보면 어떤 노래가 있냐면 탄원시라는, 즉 탄식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에도 있고 오늘 하박국이 바로 그 탄원시, 탄식시라는 노래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이 하박국서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이거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까지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부터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좀 이렇게 8월 내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고 말씀이 시작이 돼요. 하박국이라는 뜻은 껴안다, 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용하고 껴안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동시에 무엇을 내려주시냐면 경고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경고는 즉 선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건데, 거기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그 뒤에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씀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박국은 왜 이렇게 희망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은 포용하다, 껴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요, 하박국이 언제 쓰여졌는가, 어떤 시대의 선지자였는가 하면 학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배경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 종교개혁 이후에 바빌론 포로기를 지나서 마카비 시대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포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스라엘이 패망해요. 요시야 종교개혁이 실패한 다음에 패망합니다. 패망해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식민지를 살고요. 그리고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됐다가요, 신약과 구약 중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400년간의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 시대를 마카비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는 역사서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예언서이지만 동시에 묵시문학, 즉 긴 시간 동안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의 기도가 절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건 개역 성경의 내용이고요. 표준 세번역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해 놓았냐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아주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었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세번역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인데요, 우리나라의 성경이 전래될 때
성경은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것이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하고 독일어, 프랑스어로 번역됐거든요. 그래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선교사들이 들고 중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한자로 번역을 했고요. 그 한자로 번역된 성경을 한글로 또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글을 가다듬은 것이 개역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개역 성경을 오류가 난 것들을 다시 번역이 아니라 수정한 게 개역 개정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성경은 몇 번에 걸친 번역 작업을 통해서 의미가 혼선이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새번역 성경은 1980년대에 들어서 미국으로, 일본으로 혹은 이스라엘로, 유럽으로 직접 유학을 갔다 온 목사님들이 늘어나면서요. 히브리어를 직접 볼 수 있고 헬라어를 직접 볼 수 있는 목사님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히브리어를 직접 번역하고 헬라어를 직접 번역해서 만든 게 새번역 성경이에요. 우리나라 표준어 맞춤법에 맞춰서. 그러니까 번역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새번역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개역 성경은요, 한자의 그 시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다면 새번역 성경은 그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새번역 성경에서는 살려달라고 기도하여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지에 대한 절박성은 어디에 더 드러나 있어요? 새번역 성경에 더 드러나 있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너무나도 절박해집니다. 절박해지면 그 절박함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는 말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 전혀 기독교적인 책은 아니지만 그 책에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있다. 어떤 비밀이 있냐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비밀이 있더라.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끊임없이 중얼거린다. 이게 시크릿이라는 내용이에요. 그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바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하는 대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힘들면 뭐라 그래요? 아유 힘들어 죽겠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아우 힘들어 살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죽겠다고 이야기하면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내가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아이고야 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다는 건 진짜로 내가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요 뒤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켰다고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빌론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 왔죠.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네를 힘들게 했다, 심판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가 포로로 살고 있으니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유상근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내용처럼 지금 나라가 많이 힘듭니다. 아주 힘들어요. 특히나 일본이랑 경제 문제 마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이야기하지요. 죽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가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살려주세요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제가 이 힘듦을 어떻게 더 체험을 했냐면 지난 그 여름 행사 때 저희가 그냥 가지고 있는 집만 가지고 갔다 오면 여름 행사가 되는 게 아니죠. 작년까지는 이제 찬양 집회를 어린이하고 청소년 합쳐서 저녁 집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시작할 때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청소년들도 포함해야 되니까 청소년들의 내용에 맞는 말씀으로 맞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의 말씀을 전할 때 청소년들이 재미없으니까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청소년들에게 맞는 말씀을 전할 때는 애들은 고개를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자기들 말씀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누워서 자요, 이렇게. 그래갖고 작년에 평가를 하기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저녁 집회를 같이 모아서 하지 말고 나눠서 하자. 어린이랑 청소년이랑 그 눈높이에 맞춰서 나눠서 집회를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두 개가 필요하냐면 모든 마이크와 음향과 드럼과 키보드와 뭐 이런 것들이 다 두 배로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전자드럼이랑 신디사이저, 일렉기타 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 또 감사하게도 그걸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가 있냐면 무선 마이크가 3개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무선 마이크가 아니라 다 유선 마이크예요. 그러니까 선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합치면 8개 교회가 이번에 캠프를 했는데 8개 교회가 합쳐가지고 2세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2세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 더 가져간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믹서를 가져갔어요. 우리 교회 믹서가 믹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파워 앰프가 달려 있어서 이거 하나를 가져가면 앰프를 하나 덜 가지고 와도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믹서하고 마이크를 가지고 가고 뭐 어느 교회는 기타와 드럼, 어느 교회는 키보드, 뭐 어느 교회는 뭐 기타 앰프 뭐 이런 식으로 모아서 2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갔다 온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죠.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거기에 이제 도와주는 청년들이 이 믹서를 다 만져가지고요. 설교를 마이크를 다 연결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 목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매주 전했던 목소리하고 다른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이퀄라이저를 다 조정을 한 겁니다. 혼자서 이거를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기서 제가 해보고선 저희 가가지고 조금 올렸다 다시 와서 이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불러내렸어요. 불러내려가지고 위에서부터 1, 2, 3, 4 1번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제 다 맞췄습니다. 다 맞추고 나서 큰아들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근데요 그러면서 왜 그랬더니 요즘 경제가 어렵다면서요. 초등학생이 경제가 어렵대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그랬더니 일본 때문에 경제가 많이 어렵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망하고 다 우리가 죽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다른 견해가 있는데 조금 진지하게 우리 이야기해볼까? 그러면서 어제 한참 동안 본당에 앉아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일본과의 무역관계에 대해서 둘이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다가 우리 모두 다 죽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나 봐요.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 모두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도 무엇을 느끼냐면 시급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빠 우리는 이제 일본 거 사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이게 절박해지고요 어려워지면 결국은 살려주세요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요 어쩌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도 얼마나 절박했으면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살려주세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어느 때까지리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한번 보시자고요. 일제강점기 36년을 지냈어요. 1945년에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이 8월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은혜의 달이고 귀중한 달입니다. 광복절이 있는 달이니까요. 그런데 해방된 지 5년 만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한국전쟁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3년 동안 이 나라가 폐허가 됐습니다. 36년 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일본에 빼앗겼는데 다시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복할 시간도 주지 않고 나라가 폐허가 되는 일이 생겼어요. 뭐처럼 왔냐면요 파도처럼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파도처럼 와요. 높은 파도가 오면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파도가 지나서 괜찮겠다 싶었더니 더 높은 파도가 온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대 70년대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세워갔습니까? 제가 참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서울대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님이 쓴 책이요.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우리 어르신들이요 소리내어 울지 않고 꾹꾹 참으면서요 우리 가족의 안위, 이 나라 이 민족의 번영과 번성, 미래를 위해서요 자신들이 엄청나게 희생을 하면서 이 나라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자, 고난은 있을 수 있고요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려주세요가 나올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오냐면 희망이 있는 상태에서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면 이건 이겨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리까? 소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모를 때에는 정말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로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때가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은 이때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참고 견뎌서 저는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라는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좋은데 아직도 때가 아니야 그러면 이거 사람이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죠. 제가 이번 캠프 때요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40분 정도가 제일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캠프가 다 끝나고 둘째 날에 수영을 오후에 한 번 더 했습니다. 수영을 하고 나오면서요, 제가 누구랑 같이 나왔냐면 우리 유치부 혜성이 있죠. 우리 그 박정남 권사님 손자, 이렇게 통통하고 귀여운 7살짜리 그 친구랑 같이 이제 목욕 시켜주고, 엄마하고 같이 목욕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샤워 시켜주고 데리고 나왔어요. 한 손에는 짐을 두고 한 손에는 혜성이 손을 잡고 나오는데, 나오다가 전화가 와서 잠깐만 혜성 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고 딱 끝나니까 애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5, 6학년 친구들한테 야, 혜성이 좀 찾아 그랬더니 저희 은빈이가 혜성이가 저 밑에 숙소 내려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숙소에 내려갔더니 혜성이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모든 문이 청소하려고 다 열려 있는데 혜성이가 자기가 묵었던 그 숙소에 들어가 있는데 그 문만 잠겨 있어요. 문을 닫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마스터키를 갖고 왔는데 중간 문을 또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애가 이 하강대상 정도 높이 되는 창틀에 올라가가지고 집에 안 가, 여기가 집이야 이러면서 있는 거죠. 나중에 물어보니까 캠프가 너무 좋아서 집보다 여기 집에서, 캠프 집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달래가지고 문 열고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막 속에서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아이를 데리고 차에 돌아왔는데 그 5, 6학년 중학생들이 때를 못 기다리고 목마르니까 매점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때랑 아이들의 때가 다른 거죠. 그래서 3명이 매점 갔다가 오는 걸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화를 좀 참았어요. 근데 3명이 오면서 아이스크림이랑 음료수를 들고 오니까 나머지 아이들이 또 뛰어가기 시작해요. 출발하는데 40분이 걸려요. 40분이. 말이라도 좀 하고 가면 같이 하겠는데 계속해서 한 사람 잡아놓으면 한 사람 없어지고, 한 사람 잡아놓으면 한 사람 없어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선 느꼈어요. 아,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다르구나. 아이들, 사람들끼리도 생각하는 때가 다르구나. 서로가 때가 다른데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때와 우리의 때는 얼마나 다르겠는가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박국이 오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전혀 가르쳐주지 아니하십니다. 때를 가르쳐주지 아니하시고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들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바빌론이 얼마나 무섭고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인지 이야기하고 계세요.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고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웠고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나오는 마병이고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 같고 나름이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요.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 잡아모으기를 모래와 같이 많이 할 것이다. 그들이 사냥의 본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온다 그래요? 9절에 강포를 행하러 나오는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강포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폭력이라는 단어로 사용했고요. NIV 성경에 보면 violence라는 말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행하냐면 폭력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 하박국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저들이 우리 앞에서 폭력을 행하는 걸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들이 우리에게 어느 때까지 강포를 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폭력인데 사실 이 원문을 보면 그 뜻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원문이 뭐냐면 하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히브리어에서. 혹시 하마스 들어보셨죠? 하마스가 어디서 나오냐면 뉴스에서 나옵니다. 뉴스에서 이 하마스가 어떤 때 나오냐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스라엘을 테러하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를 하마스라고 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하마스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져 있는 상태, 그걸 하마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무정부 상태에는 무엇을 선언합니까? 계엄을 선언하죠.
무정부 상태에서는,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는요, 규칙과 규범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폭력과 절도와 무법천지가 돼요. 그런 상태가 하마스 상태예요. 오늘 하박국이 그 하마스 상태를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저 갈대아 사람들, 즉 바빌론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인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마스, 폭력을 저지르는 법이 없는 사람들, 무법천지의 사람들이니라 하고 말씀하는 거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그 하마스를 지켜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든 마음입니까?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몇 년 만에 나오더라? 40년 만에 나오더라. 여러분 40년 동안 한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었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주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40년이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40년 동안 응답을 하지 않으셨느냐? 응답하셨지요. 중간중간에 만나와 메추라기로요, 홍해를 갈라주심을 통해서요, 바위덩어리에서 물이 나옴을 통해서요, 그리고 작은 전투에서 승리함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의 상태는요, 그 작은 응답조차 없고 끊임없이 혼란과 아픔과 고통만 있는 상태였던 거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일본과 경제 문제가 생겼는데요, 결론이 언제 날지 모릅니다. 어느 때 이 일이 해결될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국내 정치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걸로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국내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났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 혼란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일본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오늘 하박국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속상한 건 뭐냐면, 그들이 우리에게 폭력을 행하면서 나쁜 일을 행하는데 그들은 잘 돼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왜 저들은 잘 됩니까? 하고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4절에 보면. 저들이 저렇게 폭력을 행하는데 왜 저들은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식민 폭력 휘둘렀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죠. 역사적으로 보면 왜 그렇습니까? 역사학자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일본은 대한민국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다고요. 1945년에 원자탄 2개가 터지면서요, 일본이 패전국이 됩니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져요. 그리고선 그 원자탄이 터지면서, 핵미사일이 터지면서 나라가 폐허가 되죠.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뭐가 일어나냐면 한국전쟁이 일어나요. 한국전쟁이 일어나니까 한국전쟁에 우리 대한민국의 우방군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러 올 때 한국으로 바로 들어왔을까요? 아니지요. 모든 군인들이 다 일본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가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군수물자를 가지고 왔겠어요? 아니지요. 필요한 것들 다 어디서 조달해요? 일본에서 만들어서 조달하지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에 전쟁 물자를 대다가 경제가 갑자기 성장해버린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이 혼란도 무엇 때문에 하냐면 자기네들이 먹고 살 거리를 위해서 한국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요, 해결책을 주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들이 본인이 신인 줄 알고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요,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이 개역성경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바람같이 그들을 급히 몰아가는데 지나치게 행해서 그들이 범죄하리라. 그들이 지나쳐서 범죄자가 되는 것인가? 근데 세번역 성경 보니까 굉장히 명쾌해져요.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바빌론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이들이 아무리 크게 행하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면서 말씀을 끝내십니까? 희망과 소망을 주시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하박국에게 언제인지는 말씀을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때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지켜봐야 됩니까? 우리를 언제 살려줄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저들을 들어서 썼고 너희들을 더욱더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람처럼 순식간에 몰아쳐서 없애버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시고 하박국서 2장과 3장을 거치시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가고 어떻게 구원해 가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요,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가장 지금 이 여름만 되면 고통스러워하는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죠. 근데 고3 학생들은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냐면 수능만 끝나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때가 있죠. 근데 그때가 거기서 딱 끝나야 되는데 재수를 결정하면 그때가 안 끝나죠. 그 때가 끝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들은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때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생각하냐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그들을 내가 바람처럼 몰아내버릴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십니다. 즉, 이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어느 때인지도 하나님께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도 하나님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실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포이고 선언이고 말씀이십니다. 비록 우리 눈앞이 깜깜하고요, 비록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요, 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를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아니할 것은 바람처럼 이 모든 것을 몰아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는 누가 중요하게 인용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는 또 누가 중요하게 인용을 하냐면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인용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박국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시아의 종교개혁 시절부터 배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론까지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한국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움과 난관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이 한 번의 몰아치심을 우리가 은혜로 누리려면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이민족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2해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요, 종교개혁을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2017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한국교회가 갱신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가지고 문제 제기했어요?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종교인 납세를 많은 교회들이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무슨 문제가 벌어집니까? 세습 문제가 벌어지죠. 한국에서요, 설문조사에 보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종교를 천주교가 1위고요, 불교가 2위고요, 기독교가 꼴찌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성직자를 물어보면 신부님이 1위고요, 스님이 2위예요, 목사님이 꼴찌예요. 왜 그래요? 가장 신뢰하지 못한 종교가 왜 그렇게 됐어요? 저는 이게 세습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천주교는 세습을 안 했는가? 세습했어요. 그 설문조사에 그 밑에 댓글 달아놓으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신부님은, 스님은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책임질 부양가족이 없으니까 깨끗하지 않겠어요? 이래요. 일부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넘어가면서요, 가톨릭에도 원래 결혼을 했어요, 신부님들이. 초대교회 때는 결혼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중세교회로 넘어가면서 가톨릭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성직을 세습하는 거예요. 사제직을 세습하는데, 사제직을 세습하면서 그냥 세습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중세교회 얼마나 거의 몇백 년 동안 교회 짓잖아요. 성 베드로 성당이니 이런 교회들 보십시오. 그 교회를 세습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불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요, 1954년부터 57년까지 이승만 대통령이요, 유시라 그래서 불교를 정화하는 불교 정화운동을 7번에 걸쳐서 유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왜 그렇게 내렸냐면 그때 논쟁은 딱 하나였어요. 대처승이라는 스님이 있었고 비구승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스님의 종류가 두 종류였어요. 대처승은 어떤 스님이냐면 결혼을 하는 스님이에요.
당시에 95%가 대처승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스님은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태고종이고 여기가 조계종인데 이 태고종이 가지고 있는 그 절을, 종로에 있는 그 절을 조계종에게 줘버려요. 그러면서 대처승들, 너네들은 성직을 세습하면서 문제가 있으니 비구승들에게 주자, 불교 정화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계종이 대한민국 불교의 중심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논리대로 하면 나중에 목사님들도 뭐 하면 안 돼요?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네. 한국교회가 개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결혼 유무가 아니라요, 종교의 권위와 물질과 기득권을 세습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까지 사실은요, 그것이 어느 때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그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은요, 바람처럼 그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을 바람처럼 사라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때입니다.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요,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교회가 세워질 때예요. 오늘 하박국서를 이제 오늘부터 8월달 말씀이 시작이 될 때요,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바람처럼 몰아내 주십니다. 절망이 없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희망은 믿는 자들이 살아날 때 그 희망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의 영이 살아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때가 보이지 않아서 어느 때냐고 주님 앞에 물었던, 폭력을 사용하고 나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 어떻게 저들이 잘 될 수 있습니까? 하고 절규하였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절규를 저희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힘듭니까? 언제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왜 우리를 핍박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저 나라는 저렇게 잘 살며 우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모든 일들을 바람처럼 주님께서 휩쓸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